예, 바로 놓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저도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오늘의 말씀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중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고대 로마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노예를 뜻합니다. 이, 제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판사가 당신은 중독되었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중독이라는 것은 어, 이 제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노예로 일하면서 이 빚을 갚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이 어원하고 비슷하게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기잖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노예입니까? 사랑의 노예이신가요? 어떤 것에 노예이실까요? 네. 말씀 같이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성경 공부하면서 아마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제자훈련 보내면서도 이 구절 많이 봅니다. 이 육체의 행실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시기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등.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독되어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와 함께 오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없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지만 미국이나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이것들은 참 죄의 이슈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질병의 이슈로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병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 포르노 중독, 일 중독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십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독이란 단어를 붙이고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중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마크 그리피스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행위 중독이라는 관련해서 수많은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앞서 말한 알코올이나 니코틴, 마약 같은 어떤 물질에 중독되는 거 말고 도박, 사랑, 섹스, 쇼핑, 인터넷, 운동, 일 이러한 중독의 유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반복해서 중독하는 것들을 이 중독된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행위를 멈출지 계속할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행위가 관련해서 해로운 결과를 체험함에도 이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중독의 이 마약 중독이나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중독으로 인해서 쾌락이 너무 클 때는 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넘치는 희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파민 분비량을 줄입니다. 두 번째로는 희열을 야기한 원인이 사라지면
이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이 상황에 대처하느라고 뇌가 막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 술이나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이 중독자들이 괴로워하면서 다시 또 투약하고 더 많은 시간에 누적적으로 중독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졌지만 또한 이 기술이란 것 자체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무기가 되고 강력하게 유혹해서 중독을 권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은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행위 중독들은 우리 손에 쥐어진 핸드폰으로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것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 막 저의 각종 통계와 취향을 분석해서 끊임없이 영상을 추천하고 계속해서 화면을 제 눈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 요즘 뭐 잘한다 연지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 드라마 한 편씩 끝날 때마다 이 클리프 행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 편이 궁금하게 극적인 상황에서 싹둑 잘라서 종료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계속해서 밤새 앉아서 8시간, 9시간 연달아서 해당 드라마만 보게 만듭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는 어두운 곳에 가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샀어야 하는 음란물 비디오나 서적을 이제는 대신해서 수많은 포르노를 손가락 한번 클릭하면 휴대폰에 저장이 되고 재생하고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잠시 장을 보고 쇼핑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새벽이고 심야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시스템으로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계속해서 쇼핑을 하게 만들고 구매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계속 알림이 올립니다. 핫딜이 떴으니까 빨리 구매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지금도 핸드폰을 끄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핸드폰 하나로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제는 화상 미팅까지 해서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놓고 일에 중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전엔 사람을 만나야 됐지만 지금은 SNS나 가상게임 속에서 중독되어서 거기서 만나는 인간관계에 끊임없이 시간을 쏟고 집착하게 됩니다. 휴대폰 어플 중에서 모먼트라는 휴대폰 사용 기록을 분석하는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매달 거의 100시간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휴대폰 사용을 평생으로 치게 되면 1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참 생각해보면 이 중독이라는 거는 물질이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단으로 이런 물질이나 행위를 이용하는 법을 학습할 때 중독된다고도 표현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먹을 때 아이들 아마 중독될지도 몰라요. 너무 달콤해서. 하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으로 중독되어서 아이스크림과 초콜릿만 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중독된다는 것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마구 먹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합니다. 이것도 외로울 때는 인맥을 쌓도록 조장해주는 비디오 게임이나 SNS 거기서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중독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그리고 혹시 당신의 친구는 혹시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목표 중독이라는 표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중독들 못지않게 이 재해 이슈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목표 중독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분에게 목표 중독을 강요합니다.
이 목표 지향적인 문화, 이 완벽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1950년대 중반까지 책에 없었습니다. 불과 등장한 지 5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목표를 접하고 이 웨어러블 기계, 손목에 차시는 거 있죠. 만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루에 만보를 걸었는지 10분 뛰었는지 칼로리 얼마 소모했는지 목표에 다가가기 쉽게 확인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수치가 주는 것들은 수치를 통한 목표는 우리가 강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막 지쳐서 쉬고 싶은데 나 매일 만보 걷기로 했으니까 그 수치를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9,900걸음이네. 네. 참 이런 예를 한번 들으시면 되게 재밌을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계속 달리기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1마일 약 1.6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빠짐없이 달린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35년, 40년, 45년까지도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이비 코언이라는 사람은 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도 개인 병실을 구해서 매일 12분씩 달리기를 해서 22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비드 월버그라는 사람은 2004년에 자신이 사는 동네에 허리케인 프랜시스가 휩쓸고 지나가자 이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약 2km를 달려서 결국 이 사람은 31년간 계속 달리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선 사람들은 이제 행위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장기적인 건강보다 가족과 보낸 시간보다도 이 매우 강력하고 중독성 있는 목표가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감, 우울감에 좌절하고 더욱 목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수치이기 때문에 쉽게 비교하고 또 상실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수 형제가 연봉이 9,990만 원입니다. 와, 정말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놀랍고 부러운 연봉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1억이 되지 못했다고. 9,990만 원과 1억과의 차이는 10만 원인데도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들은 10억을 가지게 되면 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이 수치라는 목표는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이 앞서 2000년 전에도 마르다는 이 동시에 수행해야 될 문제, 이 목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내가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를 동생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왔으니까 아마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고 마르다는 바빴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미션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발 씻긴 물을 내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정말 버겁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잘하면서 형성한 손님이 왔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해야 될 미션과 목표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목표, 잘하면서 형성된 목표, 이것들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병든 사람을 고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이지? 그러면서 레슨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날이 저물게 되자 이 군중들의 잠자리와 먹거리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바로 이 마르다 집에 가기 전 시간도 딱 맞진 않지만은 9장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앞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전해졌을 텐데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자 삶에서도 저는 이 근원적인 하나님 관계보다 잘못된 목표를 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제가 부산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래, 내가 부산교회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부산교대 캠퍼스를 갔는데 정문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시 돼야지 문이 열었는데 그때 큐티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때로 이 큐티하는 것들도 보면은 일찍 일어나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6시 못 일어나면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20살 때 매우 추운 겨울날에 정말 손도 꺼내기 어려운 날에 5명을 초대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까지 초대하고 1명을 도저히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때 가졌던 그 실패감과 그 자책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 반대로 한동안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초대할 때 숫자의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숫자가 주는 목표,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눈 이 모든 것들은 초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재앙절개하고도 달리고 태풍이 와도 달리는 이 상황처럼 행위가 우상이 되어서 근원적인 것이 뒤바뀌는 경우를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마르다도 좋은 목표와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표로부터 중독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치적인 목표보다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찾아보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채우고 소박한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간단하게는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과 큐티하는 것들, 부부 데이트를 하는 것들, 그리고 티타임을 가지는 것, 패밀리 타임을 가지는 것. 우리가 수많은 것들, 중요한 목표들을 보다 보면은 정작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 이 체계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시적인 목표나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과 가져갈 때 삶이 변화되고 건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또 피드백 중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앞서 우리가 중독을 보면서 보았던 그 죄에 관련된 성경 구절. 이 육체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만 좀 전에 같이 읽은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 이거 다 그냥 다 좋은 단어들이고, 이거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달성하지? 달성하는 것도 어렵고, 수치적으로 매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지수가 99입니까? 5입니까? 50입니까? 참 성경 말씀에 있는 이것들이 참 어려운데 참 재밌게도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과 기쁨 또한도 수치적으로 바꾸고 또 중독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SNS입니다. 이 SNS를 보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놀라운 소식도 듣고 보고 듣는 좋은 현대 문명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가 처음에는 없던 기능인데 나중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개발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기능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페이스북에 중독시킨 기능이 이 바로 좋아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궁금해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좋아요를 통해서 피드백이 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이전에 페이스북은 이 기능이 있기 전에 그냥 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한 SNS였는데 이제는 이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고 가면서 활발하게 쌍방향 소통이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피드백이라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과 링크, 업데이트를 공유할 때마다 어떤 도박할 때마다 느끼는 쾌감을 느낀답니다. 탁 올렸을 때 도박에서 딱 하고 잭팟이 터지면 갑자기 돈이 쏟아지면 보상받는 것처럼 때로는 이 SNS에 올렸을 때 어떨 때는 따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예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요가 하나도 달리지 않으면 막 소가리를 합니다. 또는 공개적인 망칭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마치 온라인상에 친구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SNS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단체 카톡방에서 저희 교회에 뭔가 올렸을 때 반응이 없거나 하면은 소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카톡방에 집중하고 반응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있거나 가족과 식사 중에도 카톡이 울리면 막 갑자기 보고 한참 보고 아내 미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달 한 달 동안만 딱 봤을 때 한 번 이상 대화를 주고받은 카톡창을 살려보니까 103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103개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요즘 아이들은 직접 대면해서 표현하고 거절하거나 부탁을 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불편한 감정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 문자로 요즘 아이들은 문자로 우리 헤어져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오늘부로 그만두십시오 말을 하기 힘들어서 인사 담당자가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통보합니다. 상대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마음을 건드리지도 않고 자신은 편하게 목적만 달성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정보도 동시에 전달하고 해외와도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는 이 현대 기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은 유튜브에서 전 세계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만약에 기적을 일으킨다면 모두가 같이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는 이 관계에서 쌓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SNS의 좋아요 표시 개수와 같이 단순하게 금방 수치화되지 않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은유, 절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 관계나 부모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만나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이런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스마트폰이 없는 과거에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고 우물가에 있는 한 여자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과거의 삶과 상처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루만지시고 대면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면 어쩌면 짧은 시간인데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막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곳곳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또 즐기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또한 이것들은 한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쉽게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금토일 가득 찬 일정 속에서도 서울에서 부산을 방문한 한 부부와 그 부부에게서 배우고 싶고 또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고 싶어서 1시간 반을 이동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부부 데이트처럼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또 저희 부부가 어떤 부부 관계였는지 과거에 많이 싸웠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참 돕기 적합한 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아내에게 과거의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저를 인내하고 사랑하여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부부의 틴 자녀가 디즈니 캐릭터를 너무 열정적으로 좋아해서 SNS상에서 취미를 가진 사람과 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구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연하게도 제가 좋아하고 모으고 있는 캐릭터 같아서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삼촌과 틴 이렇게 관계가 생겨서 그 아이도 저도 매우 기뻤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소중한 장난감들이 저희 집에서는 천연덕스럽고 하대받는데 참 이걸 통해서 연결되고 나이를 넘어서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기회가 닿는 대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나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요즘 티나이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친해지고 있습니다. 이 학업 성적이라는 세상과 학교가 주는 수치와 목표를 벗어나서 우리 티나이들은 지금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서 돌아볼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만난 것을 먹었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또 삼촌, 이모의 관계를 맺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팀 미니스트리는 이 교회의 마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수많은 목표와 중독이 우리 앞에서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 정신,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부부 간의 사랑하는 시간, 형제 자매 간의 교제와 사랑하는 시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제자 관계를 위협하는 어떤 중독이 여러분 삶에서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이 중독되기 쉬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보내는 시간들, 또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중독받은 영혼들에게 가고자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